강준민 목사님께서 본인의 책에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세 단계를 설명했던 글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영어 단어 세 단어로 우리의 인생의 단계를 설명하셨는데 보면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맨 아래에 어떤 단어가 있죠? Everything. 그 다음에 중간에 Nothing. 맨 위에 Something이 있어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단계를 세 단계로 표현하셨는데 모세가 처음 그 애굽의 왕궁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왕자니까. 내가 모든 권력을, 모든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세상도 바꿀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죠?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광야로 가서는 뭐 어떤 존재처럼 여기지는가 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Nothing. 그런데 모세가 또 변해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하면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어떤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이런 인생의 단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려서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가은이도 꿈이 참 많아요. 의사도 되고 싶고 간호사도 되고 싶고 또 의외로 또 목사도 되고 싶대요. 아빠를 보고서. 우리 시은이도 꿈이 굉장히 많아요. 시은이 12개나 돼.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현실 앞에서 부딪히면서 점점 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인생에 대한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우리가 이제 사로잡히며 살 때가 있는데 커간다는 건 그래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렇잖아요. 현실 앞에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살까 걱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해서 풀릴 듯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좀 답답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근거는 뭔가 하면 알미예요. 암. 여러분 잘 아는 격언 중에 어떤 격언이 있는가 하면 아는 것이 뭐다? 모르세요? 한번 해볼까?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이 잘 아는 격언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시도조차 하기를 주저해요. 또 시도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3년 동안 방치되었던 장소를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제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인테리어 제가 잘 모르잖아요.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잘 받은 건지 공사 비용이 너무 큰 거는 아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막연한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다음번에 우리가 또 부흥해서 성전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금 덜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는 건 우리의 삶에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 말처럼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어줘요. 근데 알미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다는 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보면은 연락처들이 있죠. 보통 적게는 뭐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연락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록 중에 여러분 다 동일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다 친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 연락처만 주고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친구로서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화해서 막 주저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연락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지만 다 동일한 어떤 친밀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감, 나와 얼마나 친한가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 건 뭔가 하면 얼마만큼 내 깊은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가. 내가 뭐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사람, 그냥 우연히 스치고 지난 만남, 그 사람에게는 내 깊은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오래 사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 흉어물을 다 봐왔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상대편에서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느냐가 친밀함의 척도가 되는 거겠죠.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알은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 연을 맺고 살아가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살을 맞대고 살잖아요. 근데 부부가 오래 산다고 해서 서로 막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닌가요? 네, 조금은 반은 알겠죠. 네, 네. 예전에 한번 그런 그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부부가 이제 나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려고 그렇게 이제 법정에 가서 이혼 소송을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혼 소송을 내도 중재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부가 그 기간 동안 서로 이야기하거나 서로 대화해서 한 번쯤 고려하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조정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 서류를 내고서 나오는 길에 이제 뭐 어차피 헤어질 적인데 우리 그냥 밥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고. 그리고는 뭐 백숙집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그냥 그래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닭날개 부위를 찢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버럭 내더래요. 당신은 이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남편 입장도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는 아내가 닭날개를 좋아해서 닭날개만 먹는 줄 알고 닭날개를 띄어서 주었는데, 여러분, 아내가 날개가 좋아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들에게 맛있는 부위를 주느라고 날개를 주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아내가 날개가 부드럽고 맛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다는 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살을 맞대고 살아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의 속을 털어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뭐 10년, 뭐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죠. 근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오경과 선지서들과 역사서, 조상들의 어떤 믿음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토라 오경을 달달달 토시 하나 안에 안 빠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팠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법은 잘 알고 있죠. 무슨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으므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사랑의 교제 속에 있으셨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글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작성하신 모세오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5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여러분, 이 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리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눈이 가려져서 못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볼품없고 백그라운드 없고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어떤 외적인 모양의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 그 외의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사랑, 성령이 오셔야지 비로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깊은 그곳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늘 보아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성령도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지 온전히 알아야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나가서, 골방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해요.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너 한 번만 더 전하면 잡아다 죽일 거야. 너 선생 예수도 죽였는데 너 못 죽이겠어? 그렇게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예수의 주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만나교회에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때 필름 카메라에 10년 동안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필름 카메라를 접하게 되고,
필름 카메라를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뭐 이베이를 통해서 때로는 그 옛날 클래식 그 앤틱 카메라를 사기도 하고 또 관련 자료도 찾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수리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자작하는 개조해서 만드는 것까지 파고 파다 보니까 뭐 끝이 없더라고요. 10년 동안 했는데도 끝이 없어요. 찾아보면 정말 새로운 카메라들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10년 동안 봤는데도 제가 모르는 카메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어떤 사물,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빠져들고 파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게. 하다못해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고 파다 보면은 매력을 느끼고 그 알아가는 게 즐거움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아우 지긋지긋해. 이놈의 새끼들 알면 알수록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막 진상 같은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스트레스가 되고 알면 알수록 덕이 안 돼요. 근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와, 이 사람 정말 까도 이 매력의 끝은 도대체 뭐야? 볼매죠, 볼매. 우리 예전에 이성윤 권사님 거기 저기 성탄절 선물 교환식 때 볼매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볼수록 매력 있단 말이에요. 말씀처럼 볼수록 매력 있어요. 우리 이성윤 권사님 보시면 까면 깔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다면 재밌어요. 이분한테 또 이런 매력이 있었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정말 선함의 끝이 없는 분이시고 신묘막측한 분이란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젊은 시절에 20권의 신학서적을 냈대요. 그때 뭐라고 자부를 했는가 하면 이 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어요.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이다. 자부하면서 서문을 썼는데 내 노년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야, 이전에 내가 썼던 책들은 진짜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는 도저히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는 내가 다 헤아릴 수도 없다. 내가 이전에 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없는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얼마나 그 선하심이 놀라운지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부귀보다 더 놀라운 그 은혜가 그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알아감으로 인해서 제자들처럼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함의 근원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품들이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귀결이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멘. 여기서도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그냥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 나가야 되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제사를 누구를 통해 드리는가 하면 제사장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에 중보를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역할을 또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성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장벽을 친히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직접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친히 거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장 1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성전 삼아 그 안에 이제 친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과 맞바꿀 수도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7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셋 중에 우리 막내가 제일 겁이 없어요. 집에서는.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을 대하면 쑥스러워갖고 막 고개도 못 들고 막 엄마 품에 팽 앵기는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집에서는 제가 대장이에요. 언니들도 이겨먹어요. 언니들도 제 때문에 울 때가 있어요. 언니 거 빼앗아 가고. 우리 막내는 또 제가 가끔씩 이제 화를 한 번씩 낼 때가 있어요. 막 집안이 어지럽게 돼 있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우리 첫째, 둘째는 쫄아요. 아빠의 눈치를 살펴요. 그리고 막 부지런히 뭐 치우고 뭐 공부하고 하는데 막내는 전혀 살짝 그러다가 그새 또 그냥 어지르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빠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 다 셋 다 사랑하지만 막내는 이제 구김이 없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쟤는 그냥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언니들도 이겨먹고 야단을 쳐도 그냥 잠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새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부러울 때가 있어요. 쟤들이 놀 때는 정말 어쩜 저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놀 수 있을까? 노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복잡해지잖아요.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단순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단순하거든요. 그 순간을 즐겨요. 왜냐면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우리 시은이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갖고 싶은 거 다 얘기해요. 그럼 저는 또 알아서 다 해줄 수 있는 한에선 다 해주고. 애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과 도움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들로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가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어린아이처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시는 담대함으로 거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후반절인데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개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왕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강력한 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우리 선생도 죽일 정도라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두려움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이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였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권력 싸움에 밀려서 많은 대중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대중의 지지보다 더 큰 종교 권력자들의 어떤 힘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었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리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뭐라고요? 패배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건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막상 그 밤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려요. 왜요?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 믿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머리로는 알았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그 밤에 어떤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뭐 아내도 그런 얘기를 얼핏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형이랑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오빠죠. 같은 학교에 다니면 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반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쪼르르르 오빠나 형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 오빠 걔 좀 혼내줘. 그래? 알았어. 이런 딱 와가지고 우리 반에 오빠가 와갖고 문을 한번 벌컥 꽉 열죠. 어떤 새끼가 내 동생 괴롭혔어? 한마디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 생활이 편해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이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사단을 결박하셨는데 잠깐 동안만 사단이 좀 활개를 칠 수 있도록 그냥 이미 결박된 거예요. 어떤 줄에 매여 있는 무서운 사냥개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 그냥 무섭게 위협하고 막 지저대는 거지 우리를 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단을 두신 이유는 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잠깐 동안 고난 가운데 두신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되는 사단을 결박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담대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